소요리 문답.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일단 이 소책자를 꺼내시고요. 저희가 벌써 이제 23문까지 왔어요. 꽤 많이 왔죠?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복된 게 오늘 저희가 무려 4문항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빠지신 분들은 4문항을 못하는 거라 손실이 큽니다. 23문부터 26문까지 보실 건데 일단 23문을 먼저 읽고 사도행전 3장을 읽고 그리고 24문을 읽고 히브리서 5장을 읽고 25문을 읽고 마태복음 21장을 읽겠습니다. 방송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23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22절 짧은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그다음에 24문으로 가서 제가 24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 짧은 세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25문으로 가겠습니다. 25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헷갈리시죠? 자꾸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따가 같이 쭉 볼 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셔서요. 5절을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26문을 읽겠습니다.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마블 영화사의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나요? 마블 시리즈? 요새는 이제 그게 종료돼서 뭐 이제 조금 시들시들합니다만 한때 그 시리즈를 다 찾아서 순서에 맞게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블 영화를 보시면 여러 이제 이 소위 히어로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히어로들이 보면 다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특출난 어떤 초능력들이 있는데 악당이 새로운 악당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 더 부각되는 이 히어로가 있습니다. 아, 이러한 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겠구나. 또 다른 악당을 만나면 저 악당에 대해서는 이러한 히어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막 이만큼 잔뜩 막 히어로들이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잡다하게 여러 가지 하나하나 주먹구구식으로 필요를 말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가 어떤 측면의 구원자여야 하는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 같은 이 신학자는 타락 이후에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총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지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이제 ignorance라고 하는데 무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으로 삼은 것은 죄책입니다. 죄책감.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정말 의로움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그래서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문제점을 이 바빙크가 얘기할 때 부패와 전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질서가 있는 다스림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온전하게 쭉 이루어져야 하는데 죄 아래 놓이게 된 이후부터는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완전히 없어지고 죄와 사망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인류의 안타까운 상황을 지적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어떠한 구원자입니까? 이러한 통치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러한 통치자, 그러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결국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합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3문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구속자로서 여기 이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상태에서 어떤 직분을 행하신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결여된 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헝클어져 버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 바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이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상태에서 다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앞에 이 설명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께 주어진 어떤 롤 플레잉 차원에서의 어떤 그냥 임시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단순한 어떤 기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냥 직결이 된 그런
세 가지 기능이, 세 가지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받으실 때나,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통치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장 친숙한 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보통 예수 뭐라고 그리스도라 부르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사실 너무 에이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사실 저 헬라어인데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여러 우리 권사님들께서 앞다퉈서 이 대답을 하신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통틀어서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딱 세 종류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세 역할,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직분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것은, 그러면 이러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 있을까봐 한때는 제사장으로 오셨다가 한때는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한때는 왕의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 지금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분리시켜서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날실과 시실처럼 다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엮여져서 그 모든 하시는 일 위에 세 가지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읽은 이유는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읽고 그 앞에 이제 그 말씀을 관련된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과 21절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일단 문항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제일 최신 버전의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여기 일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모세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 있죠. 그 어떤 식의 예언이었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 베드로가 또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21절 우리가 읽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선지자들을 참 여럿을 보내주셨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한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유문답 24문 우리가 읽었던 것과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선지자 되심을 드러내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왜 말씀과 성령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완벽한 계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이미 다 완결된 계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아닙니까? 혹시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66권 하나님의 계시 맞는데 여기 사실은 빠뜨린 게 있어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 더 갖고 오는 분 있으면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66권이 있는 거 맞는데 사실은 나한테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여기 좀 빼먹으신 걸 조금 더 말씀해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그 비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받아 적은 사도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이것을 받아 적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이것을 적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 참 많은 분들이 성경은 참 저자도 많고 이거 그냥 막 짜집기해서 지금 모아놓은 66권 아니냐, 어떻게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읽어보면 합니다. 오히려 더 신기한 게 이렇게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적었는데도 하나의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구약을 포함한 이 모든 66권의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늘 오늘 설교 가운데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본체시요. 그렇죠? 하나님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직접적인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겸허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드러난 그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시면서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다 하셨는데 선지자로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렇게 승천에 계신 가운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경과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 역할을 부여하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 오신 구원자라면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신 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잠깐 참고할 만한 그냥 조금 참고서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정말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숨결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읽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혹시 이제 아직 새해 인사를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혹시 참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거 아는데 혹시 주일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말씀을 딱 펼쳐보는 시간이라면 그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주중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게 맞다면, 그리고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맞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면 내가 얼마나 귀담아 들어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이것을 읽고 이것을 이해하기에 힘써야겠습니까? 주중 가운데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절을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는 그러한 새해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제가 먼저 이 25문항, 소요리 문답 25문항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이 도시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역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무슨 얘기냐? 완전히 죄악으로 인해서 틀어져 버려서 하나님과는 더 이상 화목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이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백성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간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을 어린 양으로서 다 짊어지셨던 대제사장, 그런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스스로 이것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가서 한번 보시면 일단 5절 가운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6절 이어서 한번 보시죠.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전에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 얘기는 제사장들은 원래 레위 계통의 그 혈통을 따라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맡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말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그 역할이 끝나는 인간적인 제사장이 아니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아까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제사를 다 끝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증명할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증명하셔야 되는 건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라는 이 존재는 한없이 의롭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가 그걸 다 끝냈기 때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장 큰 지원군을 등에 업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은 자로서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롭다고 할 때 우리는 외롭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실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변호사, 그것도 당신 스스로를 쏟아내심으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법정에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어떤 법정에서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6문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게 답인데요.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마태복음 21장, 요새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서 거기 아마 이렇게 표시를 껴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21장을 보시면 5절을 보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빗나가는 왕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꺼내시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여러분들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인류의 역사 중에 위대했다 하는 왕들 누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 이런 거 뭘 바탕으로 얘기를 하죠? 차지했던 땅의 크기, 이끌었던 군대의 규모, 다스렸던 나라의 부강함,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지으셨단 말이죠. 지으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왕의 말씀 하나로 다 존재하게 되었고 그 돌아가는 섭리 역시도 그 왕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만약에 그런 왕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그러한 세팅 가운데서 정말 모든 인류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오심을 다 이렇게 정렬해서 다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맞아야 이게 좀 상식이 통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여기에 묘사된 모습은 뭡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엄청난 군대와 마차를 이끌고 백마를 탄 그런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가장 처참한 우리의 심판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쓴 존재로, 분명히 왕이신데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한 왕,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왕,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왕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보면서 앞의 일을 예측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 봐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러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왕 앞에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그 왕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에게는 가장 기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 그 손길을 미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새로운 일들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가장 설레고 가장 가슴이 뛰는 그런 자가 바로 그 왕을 아련하는 주의 백성들인 겁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혼의 왕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예술과 과학과 국가의 왕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영역은 여기는 이미 글렀어, 여기는 이미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가 다스릴 영역이다라고 말씀할 권한이 없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세세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장 개인적인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영역까지도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가장 평안함과 가장 큰 기쁨과 또 차고 넘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의 통치 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압제로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의 짐과 그의 멍에는 가볍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마땅히 우리가 견디면서 그렇게 지고 갈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말씀을 기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요, 우리 가운데 가장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계시를 직접 드러내실 그러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장은 그냥 형식적인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줄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장은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통치를 할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받기에 합당하셔서 내가 친히 그 왕께 내 모든 부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간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고 완벽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선지자, 이 제사장, 이 왕 안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고 이미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증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은 자꾸 딴 것들을 향하여서 엉뚱한 것을 나의 왕이요, 엉뚱한 것을 나의 제사장이요, 엉뚱한 분을 나의 선지자라 그렇게 칭하면서 자꾸 쫓아가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차고 넘치게 맛보아 알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것을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